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날마다 미문이 가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받았던 아주 기적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건을 그냥 따로 떼어서 개별적인 사건으로, 또 사도 개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 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 2장에 있는 문맥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보다도, 그러한 은사들보다도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에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여서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피로 사시기 전에 주님의 어떤 일을 완수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인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일까지 다 완수해야만 그 일 이후에 교회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오순절 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적으로 출발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교회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순절 이후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하나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 사도행전에서도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쓸 만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지만,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오순절 이후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몸이 되는, 그 교회가 몸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신약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일 이후에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또 사도들이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떠한 일인지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 수가
더하여져서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그렇게 교회가 모이게 되면서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이 놀라운 사건은 교회의 탄생 바로 직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이적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 기사 사건이 있는 가운데 누가가 이것을 의도하여서 처음 기적 사건으로 이렇게 배치해놔서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로 누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조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일어났던 기록적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그 사건을 가져와서 기록하였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이 교회의 탄생 다음에 이루어진 그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어떤 국한된 어떤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명들 또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주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기적들의 모든 의미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해석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그런 시금석, 기준들을 먼저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하게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 점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또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또한 오늘만 특별하게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옮겨져 온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동안 날마다 이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 미문은 이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이 이렇게 성전이라고 다 지칭하지만 이 문을 지나서 뜰이 있고 이 뜰을 지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러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이 문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아름다워하는 그러한 문이 바로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여서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렇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요, 이 안진뱅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 기도하러 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무엇이 다르죠?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것이에요. 그를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음에도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쳐 버렸던 그런 사람인데,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이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 안진뱅이, 그 영혼도 또한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40여 년의 생활 동안 너무나 그렇게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그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어쩌면은 이 성전 미문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에 반해 대비해서 이 안진뱅이는 정말로 초라한 행색으로 있는 것이 그냥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면 너무나 대비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이런 장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옛날부터 보아왔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냥 풍경과도 같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들처럼 그 마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봐왔고,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옛날부터 보아왔는데, 그들을 그저 그렇게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말로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는데, 그 주석들 중에 거의 4개나 되는 주석들이 똑같은 예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화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같아요.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교황청은 엄청난 금과 은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교황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는데,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러자 이제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은과 금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의지할 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권세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왔는데,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 너무나 이 금과 음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구제와 또 선교에 힘을 쓰며 그 재물들을 흘려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한 교회를 내가 만났구나. 그러면서도 또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이 구제, 사람들에게 이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서 본문만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만 성경 전체,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구제, 돈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는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돈들을 흘려보내고 또 선교를 그렇게 도울 때에 그냥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금과 은이 그냥 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회복과 치유가 있는가, 이것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들, 또 금과 은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또 중요하게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30절까지가 이 이야기로 시작돼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와 있냐면 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할 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록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의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더욱더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3장 6절에도 오늘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또 반대자들도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들이 반대자들이 이 이름을 너무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 이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말하게 하면 안 돼.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죠. 4장 30절 말씀에도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개인의 경건과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냥 하찮은 이름, 어떤 그냥 그런 이름, 보통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요, 금과 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가장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 금과 은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가장 높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 가장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영혼의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인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전에 이제 누가복음이랑 연결되는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에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이 사건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그걸 따를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영적인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의 그 영적인 안진뱅이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영혼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지금 마치 이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건과 이 사건의 베드로와 오늘 사건의 베드로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그냥 성경 장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이 본문이 22장, 그러면 23장, 24장, 사도행전 1장, 2장, 4장 뒤에 시간으로 따져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에다가 기도 10일 해가지고 50일에서 좀 더 지난 남짓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일어났고 이제는 일어난 정도에서 넘어서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권능을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나?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인 큰 사건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였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사역인 오늘 이 사역, 이 사명을 지금 충만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대표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교회들도 또 교회 몸된 우리들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오카노 목사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인데 가장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목회자들 또한 하루에 10분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만나는 것, 이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부활절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이러한 사역들이, 오늘 이 사명들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치유받은 안진뱅이는요, 지금 너무나 뛰고 자기가 걷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뻤고 흥분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보아서 그 10명 중에 9명을 보아서 알았듯이 그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성전을 향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가족들을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나 기뻐 뛰며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은 진짜 자신의 신체가 그렇게 신기해서 걷고 뛰는 모습도 있지만 처음에 그 기쁨은 자기가 나았다는 그 기쁨일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무 기뻐서 뛰는 것들의 그런 중의점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이 느껴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처럼, 사실은 그들은 성막에 그렇게 예배가 있었지만 구약 전 역사를 걸쳐보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의무와 율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계속해서 싸우셨죠. 그들은 사실은 성전 문을 밟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신세였고 그들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이 안진뱅이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 막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너무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 가운데서 진짜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가? 또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가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나는 마치 이 본문의 영적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이 4장 22절 말씀에 40세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인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너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렸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죠. 그 사람의 그냥 신체적인 것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동일하게 신약 교회의 탄생 이후에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걸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우리가 이
이 일어나 걸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능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교회의 대표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영혼이 가난한 자,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명, 그 얼마나 놀라운 귀한 사명입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신약교회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